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지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데요, 이 말씀을 참고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 인물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보완하고 있는 성경을 같이 읽으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잘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제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히브리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정확하게 밝혀진 이는 없습니다. 대충 이 인물이 쓰지 않았을까? 헬라어에 능통하며 디모데의 친구였던,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썼을 것이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의 저자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체적인 약탈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되어졌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사회의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이제 조롱과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옛날로 회개하며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교훈하는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되어 있는 36명의 그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36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 믿음의 그러한 조상으로 불거려지는 아브라함, 그는요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너희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누구였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이야기하면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수메르 국가의 그런 해안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가운데서 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곳에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후손의 그러한 이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4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족장의 시대를 열어가세요. 그 첫 번째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그의 아들이 쌍둥이로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는 버린 자가 되어지고 에서는 미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족장으로 3대 족장으로 이어지고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먼저 내려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4대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중복되지만 그 주도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4대 사건,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4명의 족장을 소개하고 있는 4대 족장,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 특히 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나홀과 하란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 하란이 먼저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홀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 살게 되어졌고, 하란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이제 손자였던, 그러한 이제 증손자였던 그 요셉이 애굽에 가면서 모두 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애굽에 잠깐 기근 때문에 피하여 갔다가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 통해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리 되고 저리 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바보는 결심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결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러한 이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롯 데리고 왔습니다. 그 조카롯은 소년가장이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를 키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함께 사는 것에 넉넉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소떼와 양떼가 무지개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불러가지고, 얘야, 우리가 함께 살기 너무 땅이 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가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다.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게. 정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른다 땅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선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롯에게, 어린 조카롯에게, 자기가 키웠던 조카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2번씩이나.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을 누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우리 부인은 내 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비겁자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누이는 누이였어요. 그렇지만 누이를 넘어서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럼 내 아내입니다, 떳떳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상대방에게 누이라고 속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이고 우리 부인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이야 이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떤지 아세요? 그 아들 이삭도요, 부전자전이라고요, 그도 내 누이야 하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되려고 여러분들이 바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는 개. 그 옆으로 기면서 그 개는 그 아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딸에게 뭐라 하세요? 야, 똑바로 걸어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자기는 삐뚤어 걷고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 딸 보고 똑바로 걸으면 개가 똑바로 걷겠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행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듯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교재가 되고 여러분들의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년 결백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조카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전쟁에서 목숨을 내어고 살아서 얻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안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18장에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성,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성 사이 가로막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조카롯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는 것 조카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자 찾으십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메어지는 열방,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있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이제 읽어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2장에 내 아들 이삭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고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의 보상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강의시켜 주는데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 뭐냐 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실래요? 순종하실래요? 예. 여러분, 순종이 신상에 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터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복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11장 8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뭐냐면요, 육적 세상 떠나고 혈연관계 떠나고 그리고 너가 의지하는 재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익숙한 것 떠나고 그리고 편안한 것 걷어차고 그리고 이제 안주하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친척들이 사는 그 땅에 살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익숙한 곳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며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엇하고 가요? 누구하고 가요? 언제 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예 하면서 떠나게 되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을 떠나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이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셨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 어서 와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마가 누굽니까? 복음에 반응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나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여 땅의 것을 이제 연연하며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가졌던 대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나섰음에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섰음에 돌아서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알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 자손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이가 100세예요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100세입니다 내 부인이 90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출산할 수 있어요? 하며 웃었어요. 그리고요, 그 창세기 12장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 주인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웃어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소리가 들려지면 첫 번째 반응은 웃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웃을 만한 그러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웃으면서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요. 이게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분명해진다고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불가능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지 형편 상황 바라보고 위축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도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금만 봐라 이것들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것에 취하여서, 향락에 취하여서, 땅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요, 저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요, 드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드리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리아산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3일 길입니다. 예루살렘 산악지역에 있는 모리아산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이런 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번제가 뭐냐면요, 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 잡아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로 사람을 제물로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인신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섰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온다고요. 세 번째 단계인 너 생명 같은 거 내려놓을 수 있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있는가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가 물어보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반응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예배 잘 들어요.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집중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2장에 22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 디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동작 그만.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앞장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를 갑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이사 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거 드릴 수 있는가? 그거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과 합격이 될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조상에 합격 중서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반응은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자충우돌하면서 깎이고 그리고 못난 부분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22장에서 믿음의 합격 증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슴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 가운데 평범한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이 뛰어나시고 살아계신 신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도함도 받고 불가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드리는 믿음이에요.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으로 결단하고 나서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육적인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단하고 나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문제를 푸실 거야,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서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의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드려라,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은 가졌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복음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릴 수 있니? 이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갖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합격 증서 받으려고 하면, 세 번째, 너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보다 앞장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서운하고 맹세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없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어떻게 다짐하느냐면요,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할 때 미적미적대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노새 아내를 보십니까?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갖잖아요. 결국은요, 소금끄딩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짐 두 번째는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한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에 희망의 찬가가, 소망의 그러한 노래가 울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사랑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그거 너 던져버릴 수 있니? 말씀하게 되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고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과 반응하셔서 믿음의 합격 증서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합격 증서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